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거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았지만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한 거죠. 우리가 가인과 같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 나왔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지만 두 자녀, 세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왜 우리 누나, 우리 오빠는 저렇게 좋은 거 주는데 나는 왜 조금밖에 안 줘요? 자식들 간에도 싸우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의는 잘 참죠. 근데 불이익은 참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살면서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말아야 되는데 잘 참죠. 하지만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거기서 기분 나빠하고 열받아하고 짜증내면서 막 큰 소리를 내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번이나 두 번의 제사였다면 글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책했을 때 죄송해요. 다음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악인에 속한 자였고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였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며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며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가인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8절에 급기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보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나와요. 제가 아벨에게 너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어떤 도발성?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자신도 모르게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요셉 이야기까지 가죠. 요셉이 아빠 엄마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독차지하고 그가 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또 거기까지 이야기가 전해져 갑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보면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바로 선이에요. 선. 지금 1장부터 지금 이게 2장까지 3장까지 4장까지 오면서 이 선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이 선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갑자기 불쑥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가 분함이 어찌미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선이라는 단어는 야타브,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오늘 말씀은 4장 5절 중반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앞에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첫 번째 톨레도트 하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이게 한 묶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게 한 묶음, 우리 신앙의 원형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 톨레도트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래서 어떤 계보니 족보니라고 해서 창세기에는 10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까지 4장 26절까지가 이 통으로 해서 봐야 해요. 우리는 그동안 보면서 사람이 흙으로 빚었고 이런 내용, 또 가인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가 또 창조되어지는 과정, 또 3장에 가서 뱀의 유혹에 받는 과정,
또 에덴에서 쫓겨나는 과정,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게 다 조각조각해서 그냥 그대로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1장 1절에서 2장 3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세요. 그가 완성된 개념으로 완성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을 취하시는 장면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것이 왜 원형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죽음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아서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 있었던 그 죄가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완성된 그 세계에 머물렀던 그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 그 구원의 세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서 2장 3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톨레도트 첫 번째 땅과 하늘의 내력이니라고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에덴 동산에 지금 놓여지게 된 거예요. 2장 7절에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또 2장 8절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고, 2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설하시고 동산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형에서 보듯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3장에 가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왔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2절에서 4장 2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봐오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됐을까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으로 빠지게 되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시각에서 벗어나 또 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곳에 뱀이 게임으로 우리를 넘보게 된 거죠. 우리는 죄짓게 됐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배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인 거죠. 이게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냐면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이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박수가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소리가 안 나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우리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멋진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인 거죠. 근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심히 좋았다는 그 예배적인 삶을 벗어나서 본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좋고 자신들이 먹음직스러운 그런 쪽으로 교만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서
뱀의 게임에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됐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첫 번째 그 기사, 창세기의 기록이 뭐였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이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그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벌써 2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4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왜 예배로 시작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존재로 악인의 존재가 된 거죠. 가인과 아벨도 가인은 악인에 속한 자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었죠. 왜 너의 안식이 왜 변하냐? 너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 이야기죠. 이 선은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배를 드렸다면,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여전히 선을 온전히 들었다면 내 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거야.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너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모습으로 있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항상 그 호시탐탐 노리는 뱀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끔 계속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뱀을 다스려라 이 말이 아니죠. 그때 우리 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장 1절에서 너희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을 때 누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뱀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에서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곧 너는 너 자신을 다스려야 돼. 너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그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정체성,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의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이 치고받고 사단하고 싸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미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들과 상대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정신갑주를 입으라. 이것도 너희가 참 교회가 되라 이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과 싸우고 이런 존재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왔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고 있다가 가인은 쭉 이야기하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가인 또한 아내와 동침하매 그의 후손으로 에녹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라멕이 태어나요. 에녹.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라멕이 있어요.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지막 톨레도트, 그러니까 첫 번째 톨레도트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여전히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다시 하나님은 아담이 다시 동침해서 셋이 태어나게 돼요. 또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2장 4절부터 이것이 내려기니 하면서 삶의 그 예배, 그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톨레도트가 끝날 때 다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신앙인의 계보를 이을 셋이 태어나고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과정이 2장에서 예배자적인 삶, 그 예배적인 삶에서 떨어진 죄인의 길에 간 그 죄악된 길, 뱀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4장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가인과 아벨을 태어나고 그 예배자적인 삶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는데 가인이 아벨이 죽이고 이제는 다시 아담이 하와 동침함으로 셋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 톨레도트 전체가 이제는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장, 3장 이것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퍼즐 조각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제는 이 첫 번째 톨레도트가 통으로 해서 이제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오해가 없이 어떤 편견 없이 성경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아담이 동침했다는 동침에도 야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알다, 이해하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알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는 것은 그저 아담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사람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같이 연합하여서 가족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돕는 배필로 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침해서 이제는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또 이제 가인도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지라 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함으로 인해서 셋을 낳고 셋도 이제 에노스를 낳죠. 낳고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톨레도트가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계속 인류는 낳고로 돼요. 죽음의 땅에 떨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그 창조를 만나는 세계가 아니라 낳고 하면서 일단 우리가 다뤘던 원죄,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이 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그런 단어로 낳고로 이제 표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낳고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까지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후손도 이제 낳고로 계속 이제 후손이 이어질 텐데 이런 낳고 하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사는 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이 예배는 한번 이렇게 일주일마다 오고 이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그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곡식을 농부였죠.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톨레도트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이 창세기는 우리를 지은 목적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유가 예배예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알아서 참 정체성, 예배제적인 삶을 하나님과 연합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예배, 오늘 주제가 선이었죠. 선. 이제는 선함이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5장 1절에는 이제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 라고 이제 톨레도가 또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중간에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어요. 근데 셋의 족보에도 보면은 에녹과 라멕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장치로 나와요. 에녹과 또 에녹, 또 라멕이 나와요. 그런 건 계속해서 똑같은 우리는 알 수 없는 누가 누구의 후손이고 누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엔 우리가 알아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에녹. 에녹에 대한 기사는 뭐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더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동행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동행일까요?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죠. 예배예요. 다음 주에 그걸 다룰 거예요. 우리는 동행, 그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모를 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거죠? 그 핵심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